목사님 나오셔서 회복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박히는 모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3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보령시에서도 40-50명씩 나옵니다. 아마 끝나려고 하면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그리고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격리 의무도 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면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위축됐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위축됐습니다. 거의 모든 활동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극소수의 예배 담당자만 나와가지고 저도 이 앞에 서너 분 놓고 방송실랑 있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위축됐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의 맛이 안 삽니다. 예배는 현장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예배를 참관하는 거에 작은 화면 가지고 어디 끝까지가 예배를 참여하는지 아세요? 그냥 설교만 그것도 뚝뚝뚝뚝 짤로 듣고 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는 애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연료 가격,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니까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나쁘지 않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그야말로 힘듭니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습니다. 요즘 집 사면서 자기 돈 다 가지고 집 사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대출 받아서 사지. 그런데 그래도 금리가 쌀 때는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4%, 5%, 7% 그렇게 인상되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그 경기 건설 중에 제일 큰 덩치가 건설 경기거든요. 여러분, 건설은 왜 합니까? 집 지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집 지어서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그런데 아파트를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달려들질 않는 거예요. 금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황 그리고 인플레이까지 같이 겹치면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근거 가지고 희망이 있다 그럽니까? 저한테 물으셔야 돼요. 희망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인 거예요. 제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이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들도 겪어냈습니다. 예배가 어렵다고요? 회복될 겁니다.
교회가 어렵다고요? 회복될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경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회복의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장 목사는 본문을 요엘서를 골랐느냐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서, 요엘서도 예언서인데요. 메시지의 주안점은 심판하신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여러분, 적어도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딴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서의 주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그 10글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언서의 메시지는 띠 한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십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급격하게 아주 강화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야말로 심판의 이야기가 요엘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쯤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요엘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회복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회복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단비의 복. 23절 말씀. 23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23절 첫 번째 7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7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여러분, 유다 백성들아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요엘 선지자가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시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멸망기에 다다라서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도 있었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다의 백성이긴 하지만 시온의 자녀는 아닙니다. 좀 우리에게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주인에게 말씀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인이 안 바뀐 분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주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온의 자녀들.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내 신앙을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결제와 제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시온의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된 단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면서 비의 종류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제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니까 어떤 비가 있습니까?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이게 그냥 우리 식의 농사법대로 말씀을 드리면
쌀농사, 벼농사 말씀드릴게요. 모를 내려고 하면 땅바닥이 젖어 있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논을 물이 잘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내기를 했다고 치고, 여러분 모를 내고 나면 벼들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력으로 가서 물을 대도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적당한 때 비가 내리면 그야말로 뭐가 쑥쑥 자란다고 제가 농사 짓는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단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옵소서. 제때에 적당하게 내리는 비가 복된 겁니다. 제때 내리지 않는 비는 우리에게 불편만 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추수 때가 지금 한창 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한참 오니까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지금 내리는 비는 쓰잘데기 없는 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게. 근데 여러분 가을비인데 장마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막 논이 잠길 정도가 되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할 땐 돈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주셔야 되고,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적당하게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문구가 여기 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업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얼굴 딱 떠올리고 하나님,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옵소서. 사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아름다운 결과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득하고 넘치게 주옵소서. 여러분 통장 잔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잔고는 어떻습니까? 빵빵하십니까? 별로입니까?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취업을 해가지고 꽤 월급도 괜찮게 받아요. 그런데 돈을 자기가 벌고 시작하니까 맨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차를 하나 장만할까? 그래가지고 차를 장만했는데 일시불로 장만했겠습니까? 60개월 할부를 끊었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60개월 할부를 끊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이 고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월급이 저의 통장을 스쳤다가 날아간대. 잠깐 스쳤다가 날아간대.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차를 1년도 유지 못하고 팔았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득하고 그리고 넘치도록. 여러분 재정 상태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가득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해볼 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에도 단비를 내려주셔야 복된 일들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양상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부끄러움을 없애시고 갚아주심.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 재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푸른 곡식을 전부 다 먹어치우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근동 지방은 우리 극동 지방하고는 양태가 완전 다릅니다. 거긴 아프리카 지역하고 연결돼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도요, 메뚜기가 한번 딱 지나가게 되면 한 해 농사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메뚜기의 종류도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어떤 분들은 이 메뚜기가 종류대로 다른 메뚜기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메뚜기의 성장 상태에 따라서 금방 태어난 거, 몇 달 된 거, 그 다음에 좀 더 된 거, 그 다음에 죽을 때가 다 된 메뚜기, 뭐 이런 식으로 메뚜기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거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먹어치우는 메뚜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벌고 여러분들이 애썼던 거 다 여러분들이 누리셨습니까? 어떤 때는요, 진짜 인생에 메뚜기가 있어서 고생은 생고생을 했는데 세상에 엉뚱한 사람에 배불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름에 진짜 잠도 못 자고 한 3달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꽤 소득이 벌렸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만 누워보세요. 그 3달 버는 게 나만 하나도 안 남아요. 어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좀 모아서 뭐 좀 하려고 그럴 때 세상에 친구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이고 떼먹지 않은 친구니까 당연히 2-3달 지나서 갚아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려줬더니 여러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 시키니까. 여러분, 인생의 메뚜기, 이런 메뚜기 때 때문에 고민 그리고 엄청난 괴로움들을 겪었던 적을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수탈의 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25절 밑에서 2줄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충과부터. 자, 시작.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한 3년 먹어치웠으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먹어치운 거 이상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회복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26절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밑에 2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보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보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는 것이 예수 믿는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떤 때는 이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 사업은 안 되지, 자식들은 엉망이지. 제가 아는 분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한숨 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보람이 하나도 없다고.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니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낫지 않았냐고. 니네 예수 믿은 결과가 그거냐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쉬운 말로 조금 일러드려 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눈에 너무 힘주면 약간 무섭게 들리니까 웃어가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그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터뜨려 놨던 거, 심어 놨던 거, 보증 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 터졌어요. 있던 집 팔고 밥 팔고. 조그만 셋집으로 이사가서 그것도 시골에서. 동네 사람도 욕했어요. 그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잘 살지 않았냐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고급진 언어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절 밑에 2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역전의 하나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전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우세요? 질병 때문에? 요즘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우세요? 자녀들의 길이 안 열려서 마음이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끝끝내 잘 돼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없애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과 회복과 구원의 동력이신 성령님. 이렇게까지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 비춰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회복이냐 침체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힘 가지고 사는지 아세요? 그냥 상황이 좋아서 사는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영이 임하고 그 영이 힘나게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젊은이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들은 늙은이, 노인에게도 부어주십니다.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딱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최악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목회할 때 최악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나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고. 우리 영적인 에너지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도 끝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적을 베푼다고 하는데 이 이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보셔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pit빛같이 변하려니와. 30절 좀 비춰줘 보세요. 이적을 베푼다고 말씀하시면서 피, 불, 연기 기둥. 그 다음에 31절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이게 축복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3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3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심판 중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분들에게 집중하냐 그러면 여러분 보고 계신 성경 구절 32절에 세 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세 글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세 글자.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세 번째 줄 피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남은 자.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면서 피한 자, 남은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남은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남은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어려움을 겪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근데 어떤 분들은 울면서 교회가 이래도 되냐 그러면서 남아 계셨습니다. 그 남은 자.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32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처음째 줄, 둘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보통 때 하는 것처럼 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때에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 할 수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짧은 기도,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뭘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만 더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더.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입에서 안 나올 땐 숨만 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 되거든요. 예수님,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도우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글자도 있어요. 우리가 잘 하는 거 뭡니까?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는 거.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인지는 아세요? 한국에 와가지고 통성기도를 배운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그 통성기도를 보고 너무 감탄한 거예요. 야, 우리도 한국 교회처럼 부흥하려면 이 기도를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주여가 뭐냐 그러면 로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로드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로드 해보니까요, 분위기가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들 이거는 한국말로 해야 된다고 미국 목사님들이 그냥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로드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주여는 한국말로 3번 부르고 뒤에 말은 영어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축복과 회복과 구원의 동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하반신만 마취해가지고 그 드륵드륵 거리는 소리, 들소리, 톱소리 듣는 게 너무 싫다고 그냥 기절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가 깨나면서 그 권사님이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들으니까 이 할머니가 맺힌 게 많았는지 죽여 막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취가 다 깨난 다음에 그 할머니한테 물었대. 할머니 뭐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마취에서 깨나면서 죽여 그랬냐고.
여러분,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죽여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여 한 거예요. 주여. 그 권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 마음속엔 뭐가 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소리는 뭡니까? 주여,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축복과 회복과 구원의 동력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없애시고 갚아주셔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름다운 회복과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심판을 잘 받고 남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단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보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과 회복과 구원의 동력이신 성령님을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